31절까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도 참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떤 생각들을 마음에 담고 오늘 또 기도하게 되실까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되고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갖게 됩니다. 사람마다 경험하는 것들이 조금씩은 다르죠. 우리가 인간들이니까 다 보편적으로 겪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서로 이렇게 간증 이야기들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은 또 남들이 쉽게 겪지 않는 또 굉장히 어려운 일들도 겪어내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평범치 않은 그런 도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큰 일을 하게도 하시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동일한 것은 뭐 어떤 종류의 도전, 어떤 종류의 환난과 고난, 어떤 종류의 일들이 우리 앞에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사이즈에 전혀 능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다 거기에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기가 막히게 이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는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장점들이 있었으며 또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1장 서두부터 바울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았고요.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지혜로부터 세상의 지혜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말, 어떤 원리, 어떤 언변 그런 것에 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 십자가의 언어,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논리 이게 굉장히 별도의 것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논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아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에겐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이 디비전, 라인 오브 디비전 이 구별의 선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결국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가장 이제 심각한 지적은 이들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저들이 너무너무 신앙의 어린 상태에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모습이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뭐 이미 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말, 십자가의 논리, 이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십자가의 이 로고스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맞춰보면 좋겠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좀 결론적인 고민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비껴가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방법,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취하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멋지고 뭔가 거기에 저들이 흠모할 만한 굉장히 세상적인 가치로도 도저히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감을 갖고 우리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결정들을 보면 그 결정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압제할 만한 어떤 세상적인 논리에 굉장히 입각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정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하고 사시는지. 지난주도 혹시라도 그 안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는 여러분의 눈에도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좀 애썼던 것은 아닌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좀 뭔가 이렇게 구별지어서 말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세상에는 지혜 있는 자들이 있고 세상에는 선비가 있죠. 이 선비라는 말은 우리말로 선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학자 또는 학문에 능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cribes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을 한 부분도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 학문적인, 이 아카데믹한 부분에 굉장히 능한 것, 이걸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네요. 또 변론가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에 능한 것.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TV 아나운서들이 말을 잘한다, 뭐 연예인들이 말을 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 이 변론을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펼 때 그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도록 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종의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세상의 지혜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미련하게 하셨다. 십자가의 도는 이러한 것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못 미치는 듯하다라는 게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자, 여러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는 소위 이 고전적인 그러한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시대겠죠. 헬라 문화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시대이고, 사실은 그것이 오늘까지 내려오죠. 특별히 서구 유럽 사회의 어떤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헬라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여러분 혹시 클래시컬 에듀케이션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미국에서 사립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사립 교육하면 그 동안에는 이제 종교 교육이었어요. 기독교 교육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좀 힘이 있다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고전 교육, 클래시컬 에듀케이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뭐 어떤 커리큘럼 입장에서는 이게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특별히 이 언어적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grammar, logic, 그 다음에 rhetoric인데요. 이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grammar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 쓰는 글을 쓰고 읽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미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글을 잘 쓰느냐, 이건 레터에 관한 거라면, logic은 뭐냐면은 생각이죠. 생각, 사고. 그러니까 이제 글이 일종의 메커닉이라면 이제 사고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컨텐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한 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머와 러직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한 가지를 더하는 게 레토릭입니다. 레토릭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수사학이라고 얘기하죠. 수사학. 그러니까 how to speak이죠. how to speak. 근데 그 speak이라는 것이 그냥 뭐 인토네이션을 뭐 잘한다든지 템포를 잘한다든지 뭐 하여튼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한다든지 이것보다는 설득력을 의미합니다. 설득력, persuasiveness. 그래서 내가 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래머를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논리대로 그것을 컨텐츠를 넣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줄 안다면, 논리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어떤 언어적 그 실력이 뭐냐면 그것을 상대가 들었을 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을 수 있도록 아주 persuasive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사학적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대의 이 전통적인 교육은 이런 교육을 한 거죠. 언어 교육을 한 겁니다. 언어 교육. 어떻게 하면은
이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느냐, 또 글을 잘 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논리적으로 이것을 철학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아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것이 이 세 가지가 합하여져서 이제 기본적인 교육의 이 첫 단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장성하는 과정까지 이걸 잘할 수 있도록 계속 해머링 해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클래시컬 교육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이요 이런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그란마 교육 받았을 것이고요, 바울은 러직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요, 바울은 레토릭의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게도 여기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좀 그가 전하는 복음의 방식과는 좀 상반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이지만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세례는 몇 사람에게 베풀었지만 사실 내가 보냄받은 이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여기 보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어떤 그 문학적인 또는 논리적인 또는 수사학적인 그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내가 전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제 바울의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가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결국 이 부분에서 바울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게 뭐죠? 레토릭입니다. 레토릭.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내가 배운 바, 내가 다소에서,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말하는 것을 배웠지만, 내가 전도할 때, 이 전도라는 말은 프리칭이거든요. 설교. 내가 설교를 할 때 좀 투박하다고 느낄 만큼, 사실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했죠. 그가 실제로 편지로 썼을 때는 그래도 좀 읽어볼 만했는데, 실제로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설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시원치 않았다, 그의 말이.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이 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과 연결을 해서 얘기한다면, 바울이 이 프리칭을 하는 데 있어서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 즉 당시에 알려져 있는 이 고전적인 교육 안에 나와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3절에 보세요.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퍼블릭 스피킹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도 할 때가 많죠. 우리 교회 교우들이요, 뭐 하나 이렇게 말씀하려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잘 못하게 되는 순간이 언젠가면 너무 떨고 막 두려울 때, 그죠?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도 잘 안 되죠.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버벅거리죠. 바울 사도가 근데 이것을 아예 여기서 고백해 버려요. 내가 너희 가운데 섰을 때에 나는 아주 위익한 모습이었다. 나는 내 마음에 두려움함이 있었고 심히 너희들 앞에서 떨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면서, 그럼 이것이 단순히 바울이 용기가 없다든지 믿음이 없다든지 바울 안에 어떤 역사하는 성령의 어떤 담대함이 없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결국 이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론에 대한 담대함을 다 내려놨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람들을 유도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 나의 논리에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자신감 있게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세상의 지혜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결국은 당신 참 위대하다, 당신 놀랍다라고 박수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너희들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섰었다.
누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그것의 어떤 순수한 그 아름다움, 그 퓨리티에 대한 바울 사도의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인간적인 설득력을 사용 안 하기로 나는 작정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러니까 바울의 이제 논리는 이런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나는 곧 강하게 역사한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참 신기한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고린도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반면에 이 사람들은요. 1장 5절에 보면 약간 칭찬 같지만 사실 칭찬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사실은 앞부분에는 이것이 칭찬처럼 나오지만 뒤에 것과 맞춰서 얘기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당파를 짓고 갈라졌느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논쟁을 했느냐 하면 그들은 언변, 이 레토릭과 모든 이 지식, 세상의 지혜에 아주 풍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인조했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세상적으로 자기 자랑을 한 거죠. 세상적으로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저들은 자랑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과연 나를 드러내는 자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비워내고 나를 상대에게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있느냐, 자랑이냐 사랑이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을 너무 즐겼던 거죠. 그것 가지고 서로 굉장한 컴페티션이 그 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이러한 자랑, 세상의 자랑으로 인한 컴페티션 속에서 그들은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1장 10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랬어요. 같은 말.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같은 말. 같은 말을 함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라. 이 같은 말은 바로 십자가의 말이에요. 십자가의 말. 고린도 성도들이여, 내가 당신들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당신들은 같은 말을 하세요. 다 같은 언어를 쓰세요. 그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십자가의 언어입니다. 십자가의 말입니다. 당신들은 십자가의 말을 하고 있지 않고 당신들은 세상의 지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말은 당신들이 얼마나 수사학적으로 능력이 있는가를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개인기를 부리는 그 자랑 속에 더 중요한 십자가의 말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 바울 사도는 이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라는 말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설교입니다. preaching, 선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미련하게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풀리시하다는 거예요. 이 방법론 자체가. 이 방법론에는 어떤 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한 논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인간적인 지혜로 인한 설득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이것은 비약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한 신뢰와 믿음을 요구하는 내용들이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심지어는 어떤 지역에 가서 설교를 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 같다가도 바울이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그러면서 그를 떠나갔어요. 바울이 안 거죠. 아무리 자기가 설득력 있는 말로 해봐도 결국은 부딪히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부딪히는 순간에 불신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가 전파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설득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득은 분명히 자기의 그라마, 로직, 레토릭에 의한 설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대로 이야기하자면 자기가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언어로 이야기했을 때 이 설교라고 하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이 어리석음으로 얘기했을 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오는 결과를 보았다. 굉장히 신기한 거죠.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이것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걸리끼는 이 꺼리끼는 것, 스텀블링 블럭 그랬죠. 마치 걸어가다가 발 앞에 뭐가 놓여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다 넘어지더라. 누구도 박수치지 않더라. 예? 그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면 믿지 않더라.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요? 어리석은 것이더라. 어리석은 것이더라. 바로 그거잖아요.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죠? 뭐 요구하는 이유는 없는데 요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습니다. 믿게 됐다는 건 뭐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설득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말씀을 이해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어떤 세상적인 논리가 너무나 거기에 확실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신학 공부해요, 목사들이. 학자들도 신학 공부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신학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 가운데 사실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퍼센트가 훨씬 많아요. 이상하죠, 여러분? 아니,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요즘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뭐 사실 아닌 지가 오래됐어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재밌잖아요. 신학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근데 결국은 이 소위 말하는 현대주의적인 신학은 신학을 인간학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예. 성경은 더 이상 신학의 자료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데이터에 불과해요. 참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신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런 지혜로 결국 치달았을 때 결국 인간 중심적인 어떤 이런 레토릭과 로직과 그랜마로 치달았을 때 신학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갔을 때 그 결론은 뭐냐면 불신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 말 그대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냐?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들만 믿는 거냐?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게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다. 분명히 세상의 지혜는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봤을 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씀이 어디서 왔나 보니까 이사야 29장에서 왔어요. 이사야 29장 14절에서 왔는데 제가 이 이사야 29장 14절 그 앞에 있는 13절부터 사실 그 주의를 좀 쭉 읽어봤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제가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사람의 계명으로, 즉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겠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방법,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이 소위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배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사람의 지혜는요, 한편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뭐가 안 돼요?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을 회복시키지 못해요. 똑똑한 말, 똑똑한 척, 아무리 똑똑한 이야기를 던져도 그 말은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 말은 뭐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종교적인 어떤 굉장히 고상한 모습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네요. 특별히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우리 문제와 동일하게 닥쳐오고요, 그것을 프로세싱하는 방법도 똑같고요, 남들이 힘들어하는 걸 그대로 힘들어하고요, 결국은 똑같은 가치관 속에서 허우적거려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공경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왜? 심령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은총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바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든 게 달라져요. 마음에서부터 달라지니까.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진정 알 수 없는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근거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앞서 말한 대로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곧 십자가의 도에 이 풀리시네스 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믿음의 역사요, 진정한 구원의 역사의 근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본문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영적으로는 너무나 설득력이 있는, 영적으로는 너무나 의미가 있는, 영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뒤집어 바꿔놓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또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턴어라운드 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도, 즉 하나님의 지혜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뭐 대단하다 그래도 바울 사도는 이런 또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이 한마디를 던졌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 세상의 지혜가 거대하다고, 훌륭하다고, 멋있다고,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대단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리석다 해도 그럴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라 해도 사람의 지혜보다는 훨씬 지혜롭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약해 보인다 해도,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런 하나님의 약함이 있다 해도, 가끔은 하나님이 약하게도 보이시잖아요. 그러나 들여다보니까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주셨을까요?
여기 굉장히 재밌는 한 가지 이유를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앞서 얘기한 대로 나를 드러내는 자랑인가, 나를 내어주는 사랑인가 이렇게 질문했었죠.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이건 굉장히 좀 현실적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여기서 좀 한마디 좀 따끔한 얘기를 하네요. 뭐죠? 그래 너희들 잘났어. 근데 따져보면 너희는 세상적으로 봐도 별로 잘난 애들이 아니야. 이 말을 누가 듣고 싶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어.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그 귀족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 그다음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본문을 발견했는데 이 뭐 본문을 보니까 막 절망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예.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나는 문벌도 좋고, 나는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 도대체 나는 뭐지? 근데 이제 그 영어로 보면 이게 어떻게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 Not many of you are wise. Not many of you are strong. Not many of you are of noble birth.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지혜롭고 능력 있고 아주 귀족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not many다. 많지 않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귀족이 이 말을 묵상하다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not many라고 했지 not any라고 안 했다. 나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 영어로 얘기하면 나는 여기에 나오는 알파벳 중에 man이라고 할 때 맨 앞에 M자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 도대체 얼마나 잘났으면 그런 고민을 했을까? 난 man이라 그랬지 not any라고 안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지혜도 있고 나는 능력도 있고 나는 문벌도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르규멘트는 뭐냐면은 사실상 너희들 따져보면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대단치 않지 않느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셨다. 그 이유는 뭐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원리 속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십자가의 원리 속에는 결국은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십자가 뒤에 감춰져야 되겠다. 사실 교만한 자에게 이 복음은 너무 어려워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귀족처럼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고 스스로 갇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감사해요. 사실 우리가 뭐 나름 괜찮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갑부도 아니고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이 지나만 가도 다 쳐다보는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도 아니고 뭐 일주일에 수십만 불씩 버는 스포츠맨도 아니고 뭐 그런 분들 중에도 예수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런데 비교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요 세상의 지혜에 따라서 세상의 성적순에 따라서 톱 10%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또 그렇게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한 날들을 지내야 할까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문벌을 부끄럽게 하셨다.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좀 더 자세히 나오죠.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결론적으로 배워야 할까요? 미스테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당연해요. 당연해. 지금이라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유초등부나 청소년부에 스스로 열심히 자기들이 좋아서 막 쫓아다니고 막 수양회도 막 먼저 가겠다 그러고 말씀 들으면서 막 반응하고 찬양하면서 행복해하고 그런 자녀들을 뒀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많은 자녀들이 그러질 않아요. 유초등부 또는 청소년부를 가긴 가는데 겨우 가요. 오늘 밤에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 중에 혹시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있어서 걔네들을 데리고 나오신 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걔네들을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오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나왔다면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저한테 그래요.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얘를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결국 반발할 텐데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이 느껴졌어. 참 어려워. 참 어려워. 주일에 교회 와서 앉아는 있는데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부모들은 참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걔네들이 과연 신앙을 제대로 가질까 못 가질까 이 고민. 너무 어려워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무슨 기도? 하나님, 저들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설득하는 말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걔네들한테 돈을 안겨준다고 해서 걔네가 신앙이 좋아지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생활 그래도 하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는 모습 보면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세요. 그게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이 생명의 이 고동이 들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임프레시브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세상에 정말 많아요. 요즘은 뭐 이리저리 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사람들 보면 이렇게 뭐 별 볼 일 없다 그러지만 정말 눈 크게 뜨고 찾아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라면 우리는 거기 축에 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섭리자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진리시고 하나님부터 모든 선하심과 모든 진리와 모든 아름다움이 쏟아지는 거라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그 훌륭한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인생의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처절하게 생명을 비관하고 사라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뭘까요 도대체? 바울 사도의 논리에 의하면 복잡하지 않아요. 뭐냐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시는 그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에 함몰되면 우리는 극과 극을 달립니다. 한쪽 극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지혜로워, 나 다 알아, 교만해요. 또 반면은 뭐죠? 세상의 방법대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럼 절망이에요.
어떤 절망이 옵니까? 병들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분명 남들보다 훨씬 더 잘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제거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세상의 지혜에 함몰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 문제예요. 돈을 못 벌어도 문제예요. 돈 많이 벌면 교만해지고 돈을 못 벌면 절망합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함몰되어 있으면요,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여러분 뭐 합니까? 그냥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응답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저의 삶의 경험 속에도 그래요. 하나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떤 응답을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지혜를, 계시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깨닫게 하셔서 그 똑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나의 관점이 180도 달라지게 만드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져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든가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너무 기뻐요.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면요, 나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됐어. 아직도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근데 마음이 너무 행복해져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겸손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해져요. 시련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근심보다는 하나님 신뢰하게 되고, 낙심하기보다는 마음의 평강이 오고, 불평보다는 감사가 오고, 슬픔보다는 기쁨이 찾아온다.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도 안 돼 이러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에 함몰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음으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리고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에 세상을 바꾸고 나갈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경험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응원하는 집단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에 순종했더니 심지어는 죽음이 내게 몰려와 세상과 하직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온 교인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떠날 수 있는 천국의 소망과 영광스러움이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걸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설득이 안 돼. 주여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아이들 교회 데리고 나와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방편에 들어가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은혜 받았냐고요, 여러분들이? TV보다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언제 은혜 받았어요? 낮잠 자다 은혜 받았어요? 필요하죠, 그런 것도. 근데 언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소설 읽다가 은혜 받았어요? 언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나요? 언제였어요? 수양회 때, 말씀 듣는 집회에서, 철야기도 하다가. 요새 그런 것도 잘 안 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못 살겠습니다라고 주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걸 경험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같이 그냥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하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는 순간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그것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주위 사람들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를 원하셨는지.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격려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께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